복기도 드림으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지극히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짤막한 세상길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때를 따라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발견케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니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남은 때가 지난 때보다 복되고 귀한 남은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헛되이 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께서 영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절만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장로님 예배 마치고 잠깐 위로할 기스 남아 주십시오. 네. 우리 원권사님도 오고 있고, 우리 조성심 자매님도 또 와서 앉아 계시고, 누가 잘 안 갑니까? 차가 없습니까? 운전수가 누구 참 못됐네, 그렇지? 우리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 다 좋죠. 그렇다면 천하인간이 다 알고 좋아하는 복이라는 것의 가치, 그 영광을 좀 더 자세히 잠깐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을 내가 허는 소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복을 삼습니다. 세상 출세나 세상에서 작고 큰 성공을 내가 복을 받았다. 또 자기의 미모, 건강, 또 자기가 아는 것, 지닌 기술, 이런 것들이 내 복이라고
또는 그 아내는 남편을 만난 것이 참 복입니다. 또는 그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만난 것이 참 복입니다. 자식은 이런 부모를 만난 것이 내게 참 복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사를 내가 만나게 된 것이 참 복이었습니다. 역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부하를 내가 만나게 된 것이 참 내게 복이지요. 다 맞습니다. 다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 복은 복인데 이 복이 참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 세상만으로 끝이 나는 복은 참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이 아니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돈 많은 졸부가 있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지니고서 내가 복이 많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료나 소송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분에게 아내는 일찍 떠나고 없고 딸과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저 병으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교대로 오는 거예요. 교대로 와서 뭐 잘해주는 게 아니고 아빠 내게 뭘 해주고 이건 내게 주고 점점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지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중에 못된 자식은 협박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이 가슴이 막 아파보는데요. 그걸 며칠 지나고 다시 깨달으면 여기 뭘로 깨달으면 이놈의 돈에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자식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이 돈에 속는구나. 그래서 이런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 또 자식의 소행이 내게 맞듣지 못하니까 이거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그 집안이 다 국가복지재단에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중환자실에 의사에게 부탁해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만나도록 해달라. 이 자식과 이제 그들을 못 만나요. 그 사람은 그 병실에서 홀로 마지막 때까지 홀로 거기다 눈을 감고 떠났어요. 그 세상에서 부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두 얼굴을 가진 것이 한쪽에서 보면 복인데 그 한쪽에는 화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름 지어 붙인 것들은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뭐 흔한 예지만 소련에서 일어나서 동구권을 휩쓸어 넘긴 공산군 붕괴 말이요. 도미노처럼 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막 넘어간다. 그때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아십니까?
거기에 27년 동안 독재 정권을 세웠던 체아우세스쿠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 아내도 요직을 맡아있고 자식들도 전부 요직을 맡아가지고 27년 동안 철권을 했던 거야. 북한의 김일성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네. 이 사람이 부크레스트이라고 하는 수도에다가 자기 집무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이런 걸 건물을 왕실을 지었는데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보다 훨씬 컸어. 훨씬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자기 일생일대의 복이고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바람에 그 쓰나미에 넘어지니까 어디에 있어요? 민중들이 체아우세스쿠를 붙들어서 목을 매 끌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소련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세워진 레닌의 동상은 죽은 동상을 목에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녔지만은 체아우세스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목에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서 지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권력, 그 권력의 다른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이요 참 복이요 진짜 복이라 이 말이요. 복 중에 제일 복은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 천국이라 하늘나라라 그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권력이 저 꼭지에 올라도 그게 천국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 되느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람 중에 제일 복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복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노아 홍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시에 완전한 자라. 고다는 말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죽는데 살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 생명체가 다 죽는데 노아는 살았거든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제일로 잘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에녹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 죽음을 훌쩍 넘어가 버렸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유다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냐? 그렇지 않다. 유다인이라고 다 만납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을 제가 다시 뒤집어 드리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 하나님 만나나?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게 아니더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도 다 하나님 만나나?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다. 이 복은 실로 복 중에 가장 좋고 귀한 복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중에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지성소, 다시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이 찢어져서 무시로 아무 사람이나 들어갈 수가 있다. 왜 너 성전 저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에서 네가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제 들어가 봐. 너 왜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에 서가다 네가 유대인 자랑만 하고 있어? 이제 그러지 말고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봐. 너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성전 마당에서 소나 잡고 양이나 잡고 그래 있을 거야.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이게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하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게 뭐 어디가 성소고 어디가 지성소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제 말을 따라 오십시오. 너와 거기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지. 제사장 너희는 왜 갖다 성소에 거기서 불이나 돌 보고 그래 있어? 휘장이 갈라져서 길이 났으니까 들어가 봐. 하나님 만나봐.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성소 신앙, 성소가 무엇인지, 지성소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하여 오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또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더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 지성소, 마당 이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소의 변천사를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어떻게 변해왔는지 성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성소가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 바소자, 장소란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라 이거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거룩할 성자, 집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라 그 말이에요. 네. 인류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드러난 것은 장막 성전입니다. 이제는 오전에 말씀드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아래서 모세 그종 모세를 통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저소를 지어라.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소를 지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성소 모형들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소를 지었다.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올 때까지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그 성소를 앞장세우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성소는 갖다 저 가운데 밖에다 천막을 쳐서 한 군데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이 저기 있다고 그게 마음에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리라 하고 성전 지는데 필요한 백양목과 돌과 각종 건축물들을 다 준비해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성전을 못 짓고 죽었어요.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준 것하고 그때 솔로몬 때는 말이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부가 넘쳤어요. 금이 넘쳤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성전을 짓습니다. 금으로만 좋은 것으로 다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그 성전을 솔로몬 황금 성전이라. 이 솔로몬 황금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주전 697년도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그걸 갖다가 느부갓네살도 그 성전을 보면 자기 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남의 신이니까 두드려 부쉈는지 모르지만 그 성전이 말이요 그냥 헐그러지고 돌로 지었으면 아이고 그 부수는 힘든다 최락하다. 이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금으로 지어놨어. 금으로. 성전 짓는 광경을 보면 낭하, 벽이고 뭐고 기둥이고 뭐고 전부 금으로 다 샀어. 그렇게 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전을 갖다 금을 뜯어내려고 하니까 다 두드려 부수는 거야 그게. 금을 입었기 때문에 부서진 거예요 그게. 네.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유다에 있던 젊은이나 귀족의 자녀들은 전부 볼모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이 중간에 말이지 페르시아에게 그만 삼켜버린다. 그대로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린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에 이르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 귀국령을 갖다가 선포합니다. 돌아가라는 거는.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가. 70년 동안
너희가 그 종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바빌로니아에 유다 나라가 집어삼켜서 70년 만에 잡힌 포로들이 다 넘어와요. 그때 1차, 2차, 3차 귀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2차 귀국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넘어올 때 그 고레스로부터 말이지 그 나라에 가다 성전을 지을 제목이나 재료를 끌고 넘어왔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 뭐 이거 오늘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땅에 세워진 성전, 에덴 동산 성전. 그 다음에 광야의 장막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의 황금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눈물의 성전.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황금 성전보다, 이전 성전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랬어요. 눈물의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좋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라. 이 성전이 전에 황금 성전보다 훨씬 이게 성전이다. 아시겠어? 나중에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성전이. 우리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묵시하고 있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전 160년대 시리아의 독재자인 안티오쿠스 에파네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어요. 이놈이 유다 땅으로 건너와서 말이지 성전을 때려 부숴요. 성전을 부수기 전에 뭐냐면 그가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뿌리고 쉽게 말하면 성전을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더러운 성전이 됐어요. 그 성전에 말이지 그냥 들어가서 돼지 피를 막 뿌리고 하니까 그 성전이 더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져. 이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가 말이지 로마에 집어삼켰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이 헤롯은 유대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다른 종교로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지가 통치 수단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지어주면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지어 올린 성전이 헤롯 성전,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몇 년 걸렸냐면 70년 걸립니다. 주전 20년대에 시작해서 주후 66년에 완성이 됩니다. 56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 같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주후 70년에 싹 망해버렸어요. 싹 깡그리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 있을 때거든요.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저 성전은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마지막 성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라 하신 뜻이에요. 거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상에 보이는 건물로 지었던 성전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야, 성전.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은 완전한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세상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도된 믿는 사람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받아세요. 내 몸이 성전이라. 내 몸을 성전이라. 그러니까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려준 내용입니다. 마지막 성전이 어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성전이 내 몸이 성전입니다.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그러면 내 몸에 성전이라고 말을 할 때,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막 성전을 허락하실 때, 길이 50m, 폭 25m, 장방형 흰 텐트 2m 높이로 딱 둘러쳤어요. 이걸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육신은 다만 장막입니다. 장막. 여러분들한테 육신은 장막이라. 그러면 이 장막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가 있다. 성소. 그 장막 안에, 광야 장막 안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길이 20m, 길이 20 큐빗, 폭 10 큐빗짜리 조그마한 성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 안에 성소가 있다. 그 성소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 안에 촛불도 있어요. 떡도 있고요. 내 마음 안에. 기도도 있고요. 내 마음 안에. 이 성소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면 마음이 성소요. 그 안에는 영혼이 거하는 곳. 영혼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성소 안에 우리 영과 함께 계셔요. 이제 오후에는 끝입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문을 열어줘도 어디 들어가야 만나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만나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두고두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 너희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아십시오. 육으로 사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실감하게 돼요. 실감하게. 이 우리 몸이 마지막 지상 성전이에요. 성전. 너는 광야 장막 성전에 비교하면 내 몸은 장막이에요. 장막. 그걸 아십시오. 그래서 찬송가에 육신의 장막 떠나는 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 이거는 장막이에요. 장막. 이 떠날 때 되면 이거 다 걷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서서 가다가 딱 서면 그걸 갖다가 맞추어서 거기에 장막을 쳐요. 말씀을 다 끝났는데 그 하나만 더 내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 인생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나? 가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뻘쩍 섰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반반한 평지에 좋은 곳에 물가에 이래 딱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비탈진 곳에 바위가 엉기덩기 붙어 있는 곳에 만약에 거기 섰다면 어찌해야 되나? 그래도 그들은 틀림없이 문을 동쪽으로 열고 가로 50m, 세로 25m 장방형으로 장막을 쳤을 것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안에 틀림없이 성소를 지었을 것이라. 바위가 울퉁불퉁 해도 성소는 짓는다. 지어야 된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 광야를 걸어서 우리는 마침내 약속하신 저 건너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갑니다. 안 가고 버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갑니다. 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가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오전 내용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보다 좋은 길도 없고, 그보다 복된 길도 없고, 그보다 귀한 길도 없어요. 또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가면 어떨까? 가고 싶은 사람은 가보시도록.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지성소가 무엇이며 성소가 무엇이며 바깥마당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게 시간이 짧게 다 됐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걸 갖다가 달리 듣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오후에 한 이런 내용들은 설교로 100권 사다는 기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짧은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아하, 내가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육신대로 살면 내가 죽는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사는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는 길이구나.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영생에 이르는 거, 평화에 이르는구나. 그게 뭐냐면 영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다. 아유, 내가 정해놓도 내가 아쉬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도달하는 곳에서 되돌아볼 때 잘 걸어왔다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역하고 거스리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잘 죽이며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서수원 목장교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